6월 3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2번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바로는 모두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다 바로의 미움을 더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어려움에 더 빠지는 건 아닌지 의심과 불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손쉽게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섬기다와 예배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억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에서 종이니 얼핏 보면 신분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주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억압과 고통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문화, 미디어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기쁨과 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애굽의 요소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했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바로를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침이었고 바로는 나일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오는 일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강둑으로 나왔던 것은 나일강을 광정했던 크롬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엘레판티네 섬에는 크놈 신전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크놈 신은 처음에는 홍수의 신으로 불리다가 나일강의 진흙과 침전물들이 하류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되고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되자 점차 아이의 몸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창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죽을 것이며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었으며 강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모든 땅에 모든 곳에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일강의 풍부한 평야지대와 이 크눔신이라는 애굽의 경제와 종교의 중심을 강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자기들의 요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기들의 요술은 은밀한 숨겨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피로 물들인 것이 아니라 은밀한 눈속임으로 행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능력이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피를 물로 다시 바꿀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변해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얄팍한 마술을 보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게 사는 삶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만의 술수로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